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말씀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지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면 지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된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지혜가 없는가? 안 구해서요.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요, 기도는 좀처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이라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것이지, 지혜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도 안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안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보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선택은 내가 하겠다, 결정은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하지 않은 부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정한 마음, 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되의 기도를 드려도 말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슬신생 네 번째 시간으로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오늘 본문의 테마는 가난한, 그러니까 낮은 형제와 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어떠세요? 낮은 형제와 부한 자,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약간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아무렇지 않으신가 봐요. 내가 다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중에도 생각보다 부자는 제가 대충 다 알잖아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2021년도 잡코리아와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3,41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49억은 있어야 부자다. 49억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아마 없을걸요. 이게 2021년도에 49억이니까 지금 2025년도잖아요. 아마 50억이 넘어가 있겠죠. 물론 이 수치는 부동산 자산까지를 다 포함한 수치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은행에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뺄 수 있는 돈, 도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진짜 부자다. 그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부자다.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은행 가서 10억 빼실 수 없잖아요. 있는 분들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라도 하나 찍게. 그럴 수 없거든요. 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는 표현에서 거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왜 거북함을 느끼시냐면, 이 부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이 낮은이라는 표현은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가난함을
지금 낮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성경도 가난한 것을 가난한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분석하는구나.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의 정신이 가난한 자는 비천한 자로, 낮은 자로 여길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가난한 자를 낮은 자라고, 비천한 자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번역이. 그래서 이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가난을 낮은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적절한 번역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물론 낮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플루시오스인데, 부한, 풍부한이라는 뜻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번역할 때 이 대응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야죠.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부한이라는 뜻밖에 없으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도 가난한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죠. 그런데 전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낮은, 어쩌면 그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을 그냥 써놔버린 거죠. 이렇게 써놓으면 아, 성경도 가난한 사람을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도 가난한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과 순종의 유무로 성도의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가난을 낮고 천함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관 공동체도 어떤 성도는 가난하죠. 그리고 어떤 성도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 없이, 차이 없이 하나님의 정신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가난이라는 번역이 옳은 번역인데 낮은이라고 번역했을까? 여기에도 약간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9절에 이제 높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낮은이라는 표현을 차용한 것입니다. 10절의 부함과 비교하려면 가난이라는 번역을 써야 맞는데, 또 같은 절에 높음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낮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가 어떻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부유한 성도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 때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난이라는 단어와 부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부대낌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9절을 다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9절 말씀에서 이 가난한 성도들의 슬기가 뭐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높음을 자랑함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음이라는 게 뭘까? 뭐가 높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이 높음이라는 표현의 원어가 헬라어로 휩소스라는 단어인데 번역 그대로 높은 혹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휩소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보면 이 9절에서 쓰인 휩소스라는 단어가 갖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승귀, 사역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에 이 휩소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예수님의 승귀가 뭔지는 아시죠? 예수님의 비하의 반대말이에요. 비하와 승귀가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이었죠.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라 좀 설명을 해드리면 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지심이고요. 승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높아지심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이 비하죠. 자기 비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강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이게 비하입니다. 반대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신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승귀 사건인데, 그래서 인간에서 신으로 높아지시는 것이죠. 상승의 과정을 거칩니다. 무덤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승천에서 하늘 보좌로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 구절에서 쓰인 휩소스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의 승귀를 설명할 때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건은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해서 비교적 높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휩소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 차이로서 전혀 차원이 다른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9절에 쓰인 휩소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untouchable인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한, 감히 만질 수 없는 상태로 전혀 다른 높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이 휩소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군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군대 이야기를 해야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20살이 되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2등 훈련병을 거쳐서 이제 2등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죠. 누가 제일 높아요? 네,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병장이 제일 높죠. 2등병 때는요, 주일에도 누워서 쉴 수가 없어요.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군생활할 때는 더 하셨겠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저도 26개월을 군생활했는데 2등병은요 양반다리를 하고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휴일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다리를 침상 아래로 내리면 안 되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두 명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딱 각을 잡고 쉬었어야 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침상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양쪽에 마루를 침상이라 그럽니다. 가운데는 이제 복도 통로가 있고요. 근데 이제 1병이 되면 그 복도 통로에 다리를 내리고 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병이 되면 뒤에 이제 서랍이라 그러죠. 관물대에 등을 기대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병장이 되면 뭐 하나님이죠. 뭐 누워서 이제 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2등병일 때는 1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언제쯤 나도 각을 풀고 다리를 침상 아래에 내려, 양반 다리가 힘들잖아요. 침상 아래에 다리 내리고 슬리퍼를 신고 턱을 이렇게 괴고 무릎에 TV를 볼 수 있을까? 그런 게 부러웠죠. 1병이 되면 누가 부러워요? 상병이 부럽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관물대에 등을 기두고 언제쯤 나는 쉴 수 있을까? 상병이 되면 언제쯤 나는 누워서 TV를 보며 쉴 수 있을까? 부러워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제가 여러분 지금도 병장을 부러워할까요? 왜 안 부러워하죠? 저는 이미 그 계급 체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민간인이에요. 막 누워서 쉴 수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이 군대의 신분 체계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장이어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육군 12사단 51년대 1대대 7중대 2소대에서 소총병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저의 군대 선배님이 저기 박동근 장로님이에요. 같은 12사단. 네. 담임 목사와 장로로 만나기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병, 상병, 병장이 부러운 사람들은 군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대하면 전혀 부럽지가 않죠. 신분이 바뀌어서 민간인이 되면 병장이 전혀 안 부럽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저기 양집사님 옆에 앉아있는 한신이가 제일 제대가 늦을 텐데 제대한 한신이도 전혀 병장이 부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제대했기 때문에. 그죠? 아직도 좀 군기가 남아있네요. 아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시스템으로 나를 비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이병이냐, 일병이냐, 상병이냐, 병장이냐, 계급 자랑하지 말고 제대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돈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세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감히 돈으로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돈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성도는요, 신분이 달라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내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내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세상은 그 신분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분증을 항상 붙들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만큼 내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자랑하래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라가 아니고 자랑하래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랑스럽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의 유일한 신분 중에 하나가 울산 성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잖아요. 제가 다다음 주 월요일에 총동문회 임원 자격으로 서울신대를 가거든요. 총장이 저를 만나달라고 저만 만나달라는 건 아니지만 임원들을 만나달라고 해서 이제 간담회가 있다 그래서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세요? 라고 묻는데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 울산에 있는 뭐 저기 어디서 뭐 이렇게 해요 라고 말하면 제가 지금 울산 성광교회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교회에서 시무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성광교회 이러면, 그죠? 성광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나요? 성도가 자꾸만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는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데, 저도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예수 믿어도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다 부자 됐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제대로 믿으면 가난해도 자랑할 것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이 생기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거든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다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에요. 옛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옛 것들이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욕 아닙니다. 새 것이 나오니까 옛 것들이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급해 주신 새로운 신분증, 새 것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증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그 신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자랑하며 사시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는 부한 성도들이 슬기롭게 사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자가 어떻게 슬기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함으로써 슬기로워지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늘 표현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높음은 현재형이죠. 낮아짐은 미래형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히 현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함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낮아진다는 거예요. 부가 영원할 수 없죠. 둘 중에 하나예요. 부가 없어지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가 없어지든지. 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서 부가 무의미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부는요 무조건 없어집니다. 부 자체가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로 부는 언제나 모든 인간에게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없어진다, 쇠잔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 많은 성도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슬기를 발휘하려는 거예요. 아, 이 돈 언젠가 다 없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없어진다. 내가 죽는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유일한 것은 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웬만한 일들을 돈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내 돈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는 안 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모에 제가 떠오르는 이렇게 인사이트를 항상 이렇게 기록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기록을 했더니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이 아마 제 메모를 좀 이렇게 도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쇼츠를 하나 열었는데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짧으니까 한번 보시죠. 재벌들은 신발을 이렇게 벗는데요. 재벌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신발을 못 벗어요. 차도 자기가 못 열고 열어줘야 내리고.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드라마인데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의 내용이랍니다. 저기에 나온 재벌들의 모습이 딱 그거죠. 나는 앞치마하고 있는 너희들과는 달라.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철칙으로 제 내면에 늘 새기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져도 절대로 돈 많은 성도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제가 어길까봐 돈 많은 성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찾아간 사람도 없고 그렇긴 한데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보면 이게 뭐 주식 용어긴 한데 개미죠, 개미. 개미들 300명이 모여서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부자 성도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신분은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돈 그거 없어질 거야. 그리고 네가 없어질 거야. 너는 너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 그래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해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돈 많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져요. 돈도 없어져요. 그것이 나의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가 없어서 아멘이 적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좋아하십니까? 장기. 우리 교회 1층 북카페에 가보니까 장기판하고 장기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안 두시는 것 같은데, 이 장기나 서양의 체스를 보면 거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기를 시작할 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놓고 시작하죠. 보여주시면 차도 있고 포도 있고 마도 있고 상도 있고 왕도 있고 졸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차와 포, 마와 상, 심지어 저 왕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따 먹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졸과 사와 똑같은 장기할 통으로 들어가죠. 장기할 통. 저렇게 죽으면 다 똑같은 곳으로 갑니다. 저는 장기가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풍부하신 성도님들,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성도님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린 다 같은 통 안에서 나왔고 다시 같은 통 안으로 들어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는 계속 이제 낮아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에 나는 죽음으로 가장 낮아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존재라는 신분증을 항상 확인하시고 가슴에 품고 다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증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성도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부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자 성도의 어리석은 일이죠. 성도의 신분증은 사실은 신분증마다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사진은 언제나 나의 사진이 아니라 예수의 사진이 그 신분증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분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이덴티티, 예수의 아이디 카드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